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제가 마스크 좀 벗으니까 살짝 피워주시고. 자,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축복은 고난의 가면을 쓰고 온다. 축복은 고난의 가면을 쓰고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얘기도 고난 끝에 낙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종들이나 축복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축복이 오는데, 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쓰시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하는 그 터널을 통과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말이죠, 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생명을 담보 잡는 그런 행위입니다. 옛날에는 다 시족사계고 나라가 뭐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오늘날처럼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런 게 그렇게 없던 시대예요. 그냥 시족이나 혈족이나 가족들이 서로들 생명을 서로 지켜주고 시족으로 가족 단위로 그렇게 움직이고 생활했던 그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 잡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라 하니까 그거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고통을 무릅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자아를 벗어 던질 때, 그런 고통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된 상태로 말미암아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이 하갈과 그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뭐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자, 이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자기 생이 얼마나 개인적으로는요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고 하갈도 이스마엘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떠나보내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떠나보내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형 에서에게서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이 문제가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는 고통을 감수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했지만 10번이나 품삯을 사기당합니다. 자기 외삼촌에게. 이건 자기가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기꾼 같은 그런 지난 날을 회개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기도 이렇게 뭐 사기꾼이라고 표현은 뭐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짓말로 자기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삽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또 장자의 축복까지 기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니 야곱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더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10번이나 말해서 자기 품삯을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이제는 돌아오게 되죠. 야복강 나루토에서 형 에서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형 에서가 마음에 걸립니다. 사람을 보내지요. 그랬더니 보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형 에서가 동생 야곱 당신을 보러 오는데 4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끌고 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형 에서가 지난날을 생각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생명의 이입을 놓기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한 결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말이죠, 형 에서하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잘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세겜이라는 성읍에 이를 때에 그 성읍의 주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밀과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오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죠. 야곱 가문은 명분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뢰로 그 위험을 벗어나게 됩니다. 다 이런 그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이런 위험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회복이 돼서 야곱 가문의 열악 어떤 그 없어질 뻔한 그런 위험의 순간을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받은 꿈이 있어요. 장차 자기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거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찬란한 꿈을 하나님께로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받으면 뭐합니까? 현실은 자기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찬란한 수많은 사람을 살릴 거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원대한 꿈을 받았지만은 현실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이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에 대한 어떤 이 원수 같은 그런 마음, 버려졌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정말 자기 형들의 그 미움 때문에 말이야, 정신 이상이 됐거나 어떤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고 그 어려운 순간을 잘 견뎌냅니다. 나중에는 2명을 쓰고 애굽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까지 갔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고 이겨냅니다. 결국 이 고난을 통과해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서서 그야말로 7년 9년 뒤에 오는 7년 흉년으로 말미암아 굶주린 수많은 사람을 살린 데 쓰임받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고난을 통과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야망이 있었던 젊은이였던 모세, 그러나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서 광야에서 약을 치며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아야 되는 정신적인 고통의 그런 고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장인인 사울왕에게 여러 해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세월을 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웠던 인물입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날리고 10자녀를 잃게 됩니다. 아내마저 그 곁을 떠나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를 가집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결과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도 다시 10명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동족의 영, 강의 영, 도적의 영, 굶주릴, 헐벗고 매맞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과해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물은 하나같이 고난을 겪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의미 없이 보내면 고난은 고난으로 그냥 여러분 삶 속에 절망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말이죠 뭔가 영적으로 배울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받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도덕성을 알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 하나님 경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삶의 허무함을 깨닫고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모든 것이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친구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카톡을 받았는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고등학교 동기들 잘 나가는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왔는데 자기 같은 반에 있던 친구들이 잘 나가는데 뭐 30명은 뭐 서울대 출신이고 20명은 연세대 뭐 몇 명은 고대 출신이고 다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다들 은퇴하고 말이죠. 그 중에서 말이죠 2명은 자살해서 죽고 10명은 사업에서 망해서 저 이민가 있고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다 세상 나라 말이죠. 젊었을 때 잘 나갔던 친구들도 지금 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 어느 카톡으로 마치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에 거듭된 실패로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사업에 하나님의 소망의 햇살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망가지고 난 뒤에 비로소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섯군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고난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학벌, 재산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보는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보는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고난의 가면을 쓰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있다고 한다면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업들도 말이죠.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요 오히려 그 다음을 호황기를 생각해서 체질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연구할 건 연구하고 그렇게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곧 이어서 올 호황기를 생각해서 체질 개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삶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인내합니다.
요셉은 17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세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합니다.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가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의지해서 13년의 그런 노예 같은 생활을 인내한 결과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내며 인내를 배웠어요. 여러분요, 이 모세는 나름대로 젊음에 야망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자기 민족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야망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이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치기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그 젊은이로서는요 절망의 순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선거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 선거 나온 분을 봤어요.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선거 때마다 싸우고 안 되고 몇 번을 정말로 가정적으로 어려웠던 분이에요. 정말 그렇게 인내의 세월을 지나서 결국 나중에 대통령 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고난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깊이 한번 반추해 보시고 인내를 배우시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마음을,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글입니다. 자기를 보고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세상 학문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까지 배웠던 율법이라든가 세상 학문이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세상 학문 모든 지혜 다 배설물을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것을 다 마음속에 비워버리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한 뒤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축복하시고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욕망이나 내 욕심이나 나 욕장 다 비우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때, 여러분 나이에, 형편에, 학벌에 모든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 나오죠, 아브라함 나오죠, 이삭 나오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워낙 다른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요, 하나님 안 맡았으면요 우리 받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우상성기다 그냥 그대로 갈 사람이에요. 모세요, 야망이신 뭐합니까? 실패하고 광야 40년 거기 하나님 만나주시자면 평생 양치기 하면서 끝내는 인물이야. 별반 우리하고 다른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삭이든 야곱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나 여러분하고 별반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께 지명해서 그들을 불러서 쓰셨다는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죠. 오늘 주의 종들이 와서 왜 이렇게 열변을 더하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타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있더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를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모세도 12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말이죠, 죽을 때는 눈도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병들어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한 일 60, 70, 80 집에 돌아가서 뭔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언제 죽나, 이 세상 무슨 소망이나, 얘기 안 해도 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마음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 비우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채워 넣어 보세요. 여러분요, 어느 누가 줄 수 없는 용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확실한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거는 남이 보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 여러분 쓰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세울 때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날 두 나무가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두 나무가 누가 높이 자라느라 경쟁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요 꼿꼿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하나는요 담대기 덩굴이에요. 담대기 덩굴. 둘이 두 나무가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야 누가 더 높이 올라가자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시합과 동시에 한 나무는 말이죠 쑥쑥 멋있게 자랐다는 거 꼿꼿하게 아주 하늘 높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한 나무는 또 한 나무의 담대기 덩굴은 뭡니까? 담대기 덩굴은 스스로 못 써요. 옆에 있는 나무 등결에 올라가고 거기서 말이죠 의지해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나무가 아니니까 담대기 덩굴에 아이고 너는 째째하고 비겁하고 말이죠 혼자 지대로도 못 쓰고 허리에 힘도 없고 말이죠 남의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말이죠 그거 타고 올라가니 아이고 째째하고 보기도 싫고 말이죠 그렇게 용기도 없고 자존심이 없냐고 막 구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 한 나무도 자기 나름대로 그만큼 다 컸습니다. 담대기 덩굴도 컸어요. 누가 더 컸을까요? 결국은 담대기 덩굴이 더 컸다는 거 아니에요. 왜? 담대기 덩굴이 의지했던 나무가 더 큰 거예요. 그 나무가 하나님 나무라는 거예요. 비록 담대기 덩굴은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이게 비틀고 올라가고 중심도 없고 힘도 없고 정말 남을 의지하는 째째한 사람 같지만은요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나무를 의지해서 타고 올라가니까 결국은요 이 나무보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이죠 비록 말이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뭐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세상 어떤 나무보다도 어떤 권세보다도 침범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고난의 가면을 쓰고 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인내를 배우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을 키워서 축복의 큰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은 고난의 가면을 쓰고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